시련 앞에 선 운명이라는 글을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 글에서 오직 영적인 갱신만이 서구 문명을 몰락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몰락이 문명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위기가 곧 문명의 위기이고 영성의 몰락은 국가와 사회, 교회와 가정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제약이 넘쳤지만 요즘 시대처럼 죄들이 다양하고 담대하게 나타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운명의 이기가 주는 편안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자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은 바보 취급받기 일쑤이고 이상주의자 혹은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우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만큼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다른 이야기보다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즉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무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는 범위나 깊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은 믿음만으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앙 안에서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맨손으로 힘센 사자와 싸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성도는 다 세상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런 아무리 악하고 냉랭한 세상 시험을 만나도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드러내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삶의 능력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말씀, 곧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술이 나쁘고 노름이 나쁘고 방탕한 생활이 나쁘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건지요? 죄를 짓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기쁨과 역사를 경험하였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게 되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지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아마 콧방귀를 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살인이나 도적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라고 인정하는 것에 주저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짓는 죄요, 성령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욕을 할 때 배은 망덕한 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더 심한 욕도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거절한 죄,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죄가 용서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믿지 않음이라고, 우리의 죄를 믿지 않음이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책망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는 다 헛된 거짓된 의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 신념과 행위들을 앞세우는 그러한 의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은 유대인들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결코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예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 모든 일들은 스스로 생각한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의를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세상이 성령님에게 책망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주님께 묻는 복종의 태도가 더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를 따르지 못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지 모르지만 나는 죄가 없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바로 이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이고 고독한 것입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나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세 번째 책망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는커녕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힘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될 일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1년 뒤에 될 일을 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나 이 세상 역사에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평가받고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지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탄이 받을 심판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이 세상으로 쫓아낸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심판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받는 것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노릇하고 산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이 마귀를 쫓아 함께 심판받을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정말 많이도 댑니다. 그러나 독약을 유혹한다고 협박한다고 그렇게 막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금 살피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게 될 것이고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위해서 경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근심, 두려움, 유혹, 탐심,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심판에 관해 책망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즉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물결처럼 넘치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심판을 아는 데서 인생을 사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 곁으로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듣고 아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은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제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교육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정말 제자는 별로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교회 부흥을 이뤘던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병자들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초대교인들은 진리 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내어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좋아서 자기들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실패해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달픈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의 근심 덩어리가 바뀌어서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자기의 의에 빠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 저들이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냄새나고 악취나는 우리의 마음과 삶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 사역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